알죠? 예. 자, 지난주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예. 언약궤가 중앙에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예, 언약궤가 중앙에 있을 때,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지키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예. 그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예, 끄덕끄덕 하시면 큰일 난다고 그랬습니다. 천국 못 간다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품고 있는 거죠.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언약궤가 지금은 어디로 가요? 맨 앞으로 가죠. 네, 맨 앞으로 갑니다. 요단강 길을 건널 때는 맨 앞으로 갑니다. 너희들이 한 번도 건너가지 못한 길이다. 그렇게 해서 맨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맨 중앙에 있다가도, 맨 앞에 계시다가도, 그렇게 위치를 바꿔가면서 왜 그렇게 하세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기의 백성들에게 잘 보여주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3,000년 전에만, 3,400년, 3,500년 전에만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은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셔요. 그러냐면 야, 너 괜찮아, 내가 인도할 거야 라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내용이 뭐냐면, 요소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왜 이렇게 그대로 전달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성경이 나오는 대로 잘 할 수 있다? 없다? 잘 하기 어렵다. 왜냐면 그렇게 설교했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다. 절대로 은혜를 못 받고 가는 사람이 많을 거다. 그래서 잘 못합니다. 있는 대로 못해요.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그걸 믿죠. 그러니까 한단 말이에요. 요소가 그대로 했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야, 궤를 매라, 들어가라, 중간에 서 있으라. 어떻게 얘기해요? 그럼 네가 먼저 해봐라. 그럼 빠져 죽는데 얘기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대로 전달했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말을 그대로 전달받은 제사장은 어떻게 합니까? 궤를 매죠. 그죠? 매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단강에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발을 집어넣어 버리죠. 지금 물이 가득 차서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대로 집어넣어 버려요. 그리고 그 중간에서 계속 서 있죠. 백성들 다 지나갈 때까지 서 있습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거 하나님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꼭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확 덮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걸 알면 이 세상 사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듭니다. 육체적으로 힘들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요? 늘 평안한 거예요. 늘 평안해요. 아니, 물이 서 있으면 물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물이 보이겠죠. 당연히 물이 보이겠죠. 우리 환경이 어렵잖아요. 힘든 게 있잖아요.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알면 그냥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한 마음으로. 그런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요, 평안하게 사셔야 돼요. 잠깐만, 걱정 태사이다 그냥.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0년 전에도 그렇고 계속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2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었어요. 10년 전에는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점점 평안한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네. 자, 그 다음 오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네. 먼저 하나님께서요, 기억하게 하시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뭐요? 돌 12개를, 요단강에 있는 돌을 12개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요단강에 있는 돌 12개를 가지고 나오래요. 한 집 한 사람씩 그렇게 가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길갈에 가서 거기다 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잠자는데 놨지만 결국에는 길갈이라는 거기에 갖다 놔요. 원래 길갈이 나중에 보면 길갈이 예배의 처소가 돼버려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성경 여러분들 역사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데인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뭐 하시려고 하냐면 기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수고를 하셔요. 그냥 가만히 놔도 되잖아요. 근데 그 돌 12개 가져와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5절에 그렇게 말하고 6절, 7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6절, 7절. 오늘 보면 6절, 7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이 12개 돌이 표징이 된다는 말이죠. 후일에 너희의 자녀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 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예. 물이 끊어진 걸 기억할 수 있는 기념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 장치를 마련해 주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돌을 세우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12돌을 왜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하라고 하는 거죠.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걸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왜 기억하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일을 왜 기억하게 할까요? 이게 물음이에요. 야, 내가 했잖아. 하나님 자기 자랑하려고? 야, 내가 해줬으니 너희들 기억해야지. 예,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면, 그죠? 내가 해준 걸 기억하게 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도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기 뭐냐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일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행복해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맨 밑에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 한다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요.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행복해져요. 행복하게 모든 길을 갈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서 그걸 기억시키게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이에요. 그 후손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뭐예요? 그 다음 따라 나오는 게 뭐예요? 복된 거예요. 네? 그걸 지금 기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했다? 내가 한 거야?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내가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내 때문에 내가 한 것 때문에 행복하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내가 할 걸로 믿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러면 너희들 가는 길이 행복할 거야. 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고 기억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해하셨죠? 자, 제가 좀 설명을 좀 더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것은 하나님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주시기까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에서 떠나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혹시 이게 흔들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죽어주셨을까? 뭐 때문에 죽어주셨을까? 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이 생각을 항상 가지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돼요. 그러면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 12개를 갖다가 기억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해라고 그랬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우리 후손들에게 기억장치를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억장치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어떤 기억장치?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쵸? 그런 믿음의 삶의 기억장치를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돼요. 자, 어떤 위기가 있어요? 어떤 위기가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당황하기도 하잖아요. 당황하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줄 알고 믿고 기도하면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봐요? 그렇게 하는 거를 누가 봅니까? 우리 자녀들이 본다니까요. 우리 후손들이 봐요. 우리 같이 사는 사람들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 12돌이에요. 이게 기억시키는 기념비예요. 네.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을 말하잖아요. 자녀들에게 말도 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서 말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전부 12돌이에요. 그게 기억시키는 기념비라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기억시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간 글로 자녀들에게 기억시키고 옆에 사람들에게 기억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 예.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한 행동들이나 우리가 한 말이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한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바르게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그걸 다 본받습니까? 아니에요. 이해 못할 때가 있어요. 이해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간 이해해요. 자기들이 그 상황이 돼보고 자기들이 자라보고 자기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보면은 그 상황을 다 이해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때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했지? 우리 엄마 아빠는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결정했지?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이게 12돌이에요. 이게 기억장치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그런 기억장치 그런 기념비를 우리 삶에서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를 내가 이걸 보여줘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계속 해야 돼요. 네. 막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걔네들이요 막 한 걸 다 기억하고 있어. 네? 막 내지는 걸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 네. 그럼 얘네들이 우리 엄마 아빠처럼 하지 말아야지 그럴까요? 아닙니다. 막 지른 걸 그냥 따라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기억장치, 좋은 기념비를 말로도 행동으로도 다른 사람 대할 때도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그런 12돌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멘? 네. 그 다음에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요.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자손들이 물어요. 할아버지, 물이 가득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요.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단다. 내가 하나님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게 맞는 대답이냐는 걸 제가 묻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내가 믿음이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대답이 맞느냐는 거예요. 고민스럽죠? 아니, 뭐가 틀렸어요? 목사님, 내가 믿음이 확실히 있어갖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해서 이 요단강을 건넜지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단 말은 안 했어요. 그게 틀렸어요.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 잘못된 대답입니다. 중심이 어디가 있다고요? 나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훈은 어떻게 해요? 너희들도 하나님 확실하게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야지 건너갈 수 있어. 이렇게 교훈하잖아요. 이게 틀린 교훈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어서 정말 건넜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건넜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마른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건널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기에 건넜습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주어가 누구예요? 주어가.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내가 믿음이 있어서 건넜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마르게 해주셨기 때문에 건넜습니다. 이거 뭐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네. 지난번에도 계속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믿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지 나 중심이면 안 됩니다. 네. 믿음이 내 겁니까? 아닙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겁니다. 아니, 내가 믿으니까 하지. 내가 믿으니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했지. 네,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음도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기에 건넌 거예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IQ가 얼마예요? 제가 이 얘기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IQ 있죠? IQ? 여러분 IQ가 지금 대부분 정상이죠? 네. 그 정상인 게 내 겁니까? 그 IQ가 내 거예요? 나한테서 온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의 IQ가 여러분에게서 온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들, 딸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아들, 딸이 IQ가 좀 좋아요. 굉장히 좋더라고. 옛날에 어릴 때 했다는데 굉장히 좋아요. 와, 저 머리로 열심히 공부했으면 크게 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요. 근데 우리 아셀이 머리는 엄청 나쁘잖아요. 지금 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말씀드렸죠. IQ 58이라고. IQ 58이에요. 그러면 내가 IQ 58을 받고 싶어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네.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한 게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IQ를 좀 잘 써야 되죠. 네. 그러니까 믿음하고 이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대로 받은 거죠, 우리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내가 뭘 해서 믿어진 게 아니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내가 뭔가를 해서 내 IQ가 그렇게 좋아졌나요? 아니에요. 예. 똑같습니다.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엄청 교만한 일이 되는 겁니다. 상대방의 믿음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그것은 엄청 교만한 일이 된단 말이에요.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면 교만한 거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 사람에게서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혹시 어떤 분이 내가 생각하기에 믿음이 없어 보이면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하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아세리를 저녁마다 공부를 가르치거든요. 저는 국어를 맡고 아내는 수학을 맡아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야, 이 새끼야.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설명해 주는데도 이해를 못하니? 이런 마음이 좀 들긴 하잖아요. 들긴 하죠.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르쳐 봤어요? 저희가요, 아내랑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아셀이 가르치듯이 우리 바다랑 하나리를 가르쳤으면 쟤네들은 무조건 서울대학교 간 거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네. 야, 너 그렇게 가르치는데 너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되겠어? 그것도 이해를 못해?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청난 교만입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 거 있잖아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될 때 많잖아요. 이해 안 될 때보다 이해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게에 가서 무슨 물건을 사면 계산은 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청 많습니다. 그럴 때 너 그렇게 왜 그렇게 머리가 나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말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믿음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너 왜 그렇게 믿음이 나빠? 그렇게 믿음이 없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누굴 돌아봐라? 나를 돌아봐라. 내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다. 그래서 야, 어떻게 걷느니? 그렇게 하시면 지금까지 어떻게 그 풍파를 다 이기고 왔니?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하고 싶어요? 비슷하긴 한데 이건 틀린 거예요. 믿음으로 했지, 믿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땡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할아버지, 물이 가득 흐르는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으니 건널 수 있었어. 라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에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신뢰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신뢰하시면 안 돼요. 영입니다. 영. 하나님 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는 기념비를 세워나가는 인생들이 많아요. 나를 기억하게 만드는 기념비. 예. 예,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잊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자, 성경 제가 한 군데 읽어드릴게요. 예,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이에요. 예. 하나님께서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아말렉을 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말렉 쳐라. 아말렉 진멸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가서 아말렉을 쳤습니다. 쳤는데 뭐예요? 싹 다 쳐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싹 다 쳐라 그랬는데 아각 왕도 살려왔어. 그리고 좋은 거 짐승들 다 살려왔어. 소, 가축들 좋은 거 다 살려왔어. 그렇게 하고 나서 사울이 한 게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15장 12절인데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과하여 가로되
뭐라고 얘기냐?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뭐요? 이겼다는 거지? 에?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는 거야. 우리 기념비 세우는 거잖아요. 에? 기념비를 세우고 돌이켜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예. 뭐예요?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무조건 자기 기념비를 세우게 돼 있어요.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사울만 그럴까요? 안 그래요. 예. 다 그렇습니다, 다. 제가 예를 한 가지, 이렇게 안 하는 사람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릴게요.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 내용을 제가 마음 깊이 많이 새기는 내용이에요. 늘 이 말씀을 제가 기억을 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살잖아요. 시글락이라는 데서 살아요. 근데, 예, 블레셋과 전쟁을 나가기 위해 잠깐 따라갔는데 그 틈을 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말렉이 와서 시글락에 있는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 버렸잖아요. 처자들을 다 붙잡아가 버리고 물건들 다 뺏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와서 보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승 통곡하고 그렇게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이제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600명이에요. 군사가. 예? 군사가 600명이야. 그 군사를 데리고 가족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런데 따라가다가 보솔 시내가에 가서 200명이요. 200명, 600명 중에 200명이 와, 이제 우리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막 절대로 못 가겠습니다. 이러고 200명이 못 가겠다고 남았네? 그 전쟁에서 400명이 간 거야. 아니, 그 많은 아말렉 군대가 있는데 달랑 400명이 갔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처자들하고 다 또 전리품도 다 찾아왔어. 처자를 다 찾고 찾아와서 왔는데 보솔 시내까지 오니까 200명 있는 거야. 그래서 그 400명 중에 어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처자만 주고 전리품은 그 사람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찾아온 처자들만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전리품은 주지 맙시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갔던 전쟁에 갔던 400명은 안 피곤했을까요? 그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먼 길을 다시 돌아왔고 힘이 다 빠질 정도로 통곡했고 그 사람들 따라가려고 얼마나 바쁘게 뛰어왔고 그러면 그 전쟁터에 참여했던 200명 말고 참여했던 400명은 힘이 대단히 펄펄 넘칠까요? 아니죠. 그 사람들도 발 한 발 떼는 게 힘들어요. 근데 남은 200명들은 자기는 못 가겠다는 거야. 자기 가족들이 거기 있다니까, 잡혀가 있다니까, 그런데도 못 가겠대. 그런 사람이 있었어, 200명이. 근데 다 빼앗고 이기고 돌아왔어. 근데 주지 말제. 전리품은 주지 말제. 처자라도 주고. 그러면 저 같으면요, 처자도 주지 말자, 이럴 거예요, 나는. 저놈의 새끼들, 저런 인간들은, 자기 처자는 구원하려고 어떻게 목숨 걸고라도 가야 될 거 아니냐고. 저는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처자도 주지 말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했을 건데, 저는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그 사람들은요, 불량배들은 그래도 처자는 주고 전리품은 주지 말자 그랬던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다윗이 한 얘기. 그 남은 200명,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은 그 놈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물론 그 옆에 따지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지만. 자, 보세요. 사무엘상 30장 23절부터예요. 사무엘상 30장.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지금 주지 말자고 하는 형제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리품 주지 말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전쟁에 나갔던 사람들과 전쟁에 나가지 않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 소유를 똑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교회에서 죽을 똥 살 똥 자기 일 그렇게 하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 와서 일하고 그렇게 간 사람과 참 세상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탱자하고 교회 일이라고 요만큼도 안 한 그 사람하고 나중에 똑같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이. 에? 여러분 그럼 교회 나와서 일하겠습니까? 똑같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똑같이 받습니다. 똑같이. 진짜로 똑같이 받는다고요. 그게 하나님 원리입니다. 근데 다윗이 왜 이렇게 했다고요? 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요? 같이 나눌 수 있었다고? 그게 나오잖아요. 거기에. 그죠? 여호와께서 23절에 그렇게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분이 치신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니까요. 자기들이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다윗이 엄청난 잘못을 많이 했지만 저는 이것 때문에 나머지는 다 용서해 줍니다.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다윗이 엄청나게 많은 잘못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마음 하나 때문에 다윗을 다 용서합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했습니까? 하나도 안 한 겁니다. 땡이에요, 땡. 0이에요, 0. 하나님이 다 하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손해 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30년, 40년 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하고 일했는데 받는 거 똑같아. 받는 거 똑같습니까? 똑같습니다. 혹시 누가 다르다고 성경에서 말하면 그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똑같아요. 아이고. 이건 나중에 또 설교하겠습니다. 목사님 똑같으면 누가 일합니까? 했잖아. 그게 하나님의 원리라니까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네. 누가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하신다니까? 이걸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 기념비를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안 세웁니다. 여기서 다윗이 자기 기념비를 세운다는 건 뭐냐면 다윗이 야 나눠주지 말자 그러니까 그게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다윗이 만약에 아이고 그럼 시키들이 하나도 전쟁이 안 했으니까 나눠주지 말자 그러면 그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기 기념비를 세우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여호수아를 맨 처음에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서는 무슨 책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은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은 책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역사서는? 다른 역사서는? 네? 사무엘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본 사람들이 한 일입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적은 책입니다.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예. 이 부분에 대한 예화를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목회를 마치거나 아니면 그 직분을 마치고 은퇴를 하면서 내가 했는 것을 말해주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여러분들 정말 한 3, 40년 정말 뭐 직분을 받아서 수고했어요. 그러면 은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을 말해주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지금 그럼 다른 여러분들 말고 제가 만약에 이제 여기 이 교회에서 만일 이제 한 30년 몇 년 더 하고 30 몇 년 더 하고 은퇴를 했다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제가 뭔가를 했는 걸 말해주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랍니다. 은퇴식을 해주길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랍니다. 근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요 제가 다른 은퇴식에 가보잖아요. 그럼요 그분이 했는 걸 막 이야기해 주고요. 그럼 분위기가 어떨까요? 분위기가 안 좋을까요? 아주 좋아집니다. 완전히 감동이 됩니다. 제가 눈물을 흘릴 뻔까지도 했다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고 좋아서.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되라고 되십니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분위기 좋고 감동적이고, 제가 은혜라고는 말 안 합니다. 그건 그냥 감동이지. 너무 감동적이고 눈물 날 것 같기도 하고 분위기 좋고 진짜 그럽니다. 예? 그건 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포장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장을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건 요거도 먹을 일이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고 포장을 하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예? 혹시 여러분 은퇴하실 때 여러분들 최고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일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하더라도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내가 한 겁니까? 목사님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내가 안게 안고도 없는데 하나님도 하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짜고 합시다. 네. 혹시 제가 나중에 원퇴식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목사님 그때 그렇게 설교하셨잖아요. 이런 힌트를 조금 주세요. 혹시 원퇴식은 할 수 있겠죠. 예식은 할 수 있겠지만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내 기념비가 돼버리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만 기념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 이제 마지막.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그 이후에 손자 손녀들이 이렇게 물어요. 자손들이 할아버지 저 길갈에 세워진 12돌의 기념비는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예? 저 12돌의 기념비는 뭐예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 근데 할아버지가 나 잘 모르겠는데? 저 12돌 지금 뭐지? 아니 그 여성을 건너온 할아버지가 말이에요. 그때 젊었지. 할아버지 돼갖고 자녀손들이 그걸 경험한 못한 자녀손이 물어봐. 할아버지 저 12돌 저 기념비 뭐예요? 이렇게 물었는데 저게 뭐지? 이러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돼요? 아니 다른 사람 건너니까 뒤에 줄줄 따라간 거야. 아무것도 안 쳐다보고. 내가 지금 어디 건너가고 있는지도 몰라. 다른 사람 가네? 그럼 나도 그냥 따라간 거야. 그럼 뭐 강을 지났는지 뭘 지났는지 몰라. 그러면 이 기념비가 뭔지 알겠어요? 모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들 가니까 그냥 줄줄 따라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어떻게 합니까? 그냥 따라갔는데. 그리고 어쩌면 잊어버립니까?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기억을 안 해.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묵상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면요. 뭐지 저거? 이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계속 기억하시려고 하셔야 된다. 네. 제가 이제 설교를 좀 더 남아있는데 오늘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왜냐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피곤하시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마지막 정리는 네. 저희가 위기를 넘은 게 많아요. 그렇죠? 저희들이 위기의 요단강, 어려움의 요단강을 많이 건넜어요. 그렇죠? 그런 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네. 가장 큰 요단강은 뭐였느냐? 제가 아주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가장 큰 요단강은 뭐였냐? 내 다듬어지지 않은 나예요. 가장 큰 요단강이 전혀 다듬어지지 않은 나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막 찔러버려요. 예? 말을 막 해버려요. 내 생각을 그냥 막 토해내버려요. 그리고 내 신념을 막 퍼버립니다. 막 보내버려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그건 전혀 기념할 게 아니에요. 근데 막 그렇게 해버려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요, 유당 강물보다 더 큰 위험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깎으셨죠. 깎으셨어요. 깎으시고 다듬고 해서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넘어온 거예요. 지금까지 넘어왔죠? 예,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예. 물론 뭐 하나님께서 계속 깎고 계시지만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계속 깎고 계시지만 완벽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깎으실 줄 믿고, 그죠? 점점 더 온전해져 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기념비로 보여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죠? 네.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걷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예, 그건 하나님 스스로 잘했다는 걸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뭐요? 기억해서 나를 신뢰하고 복을 받아라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전부 중심이 어느 쪽에 가 있다고요? 우리가 잘 되게, 우리가 복되게,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장치를 마련해 주시는 것도, 12도를 세우라는 것도 우리 때문이에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지 라고 대답하지 말고 하나님이 건너게 하셔서 건넜지. 하나님이 건널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건넜다. 이렇게 대답하셔야 된다. 그게 거짓말이 아니고 그게 실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묻는 자에게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를 기억하게 하는, 나를 기념하게 하는, 나를 위한 기념비를 저희들이 만들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보이지 않으면 그때부터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계속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기념비가 뭐야 할 때는 하나님이 하신 것을 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되새기고. 네, 아멘.